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코자 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광야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약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한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보면은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옷도 엘리야처럼 입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회개를 외쳤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을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어서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자예요. 그리고 존경을 받았던 자입니다.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똑같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라. 그리고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무엇?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내가 세례를 주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인기가 아주 짱이에요. 아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직업이 뭐냐 하면 목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업이 뭐냐?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딱 임하였어요. 근데 이미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에게든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딱 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환상을 또 보게 되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딱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하고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이때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음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느냐 하면은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철저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대요. 위어스비 박사가 증거하는데 요단을 가로질러 해안선을 따라 갈 수 있고 그리고 베레아를 통해서 위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 수가 있대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기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기름길을 택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기름길인데 이 길을 택하지 않고 베레아 2배로 먼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한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행길로 피곤하였기 때문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때가 제6시래요.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한 인성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피곤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은 슬플 때 우시기도 하셨고 또한 괴로울 때는 통곡하시고 그리고 불의를 보실 때에는 그냥 진노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한 이렇게 피곤하실 때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물 곁에 앉으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목마르실 때는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신성도 인정해야 되고 또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육신의 아들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성,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끝부분에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오 12시이기 때문에 떼학볕에서 물길로 다니질 않아요. 그 여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무리를 지어서 물길로 가는데 이 여인은 홀로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온도차가 심하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여인들과 같이 다니게 되면은 수근수근 왜 수근수근 거리게 되냐면은 이 여인은 그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고 또한 현재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같이 물길러 갈 때에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수군되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자 셋이 있으면은 뭐가 깨져요? 접시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조롱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외롭게 이렇게 물길러 온 것입니다. 이 말 많은 이 여인들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홀로 정오 12시에 홀로 물길러 왔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사명을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 것입니까? 상종치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고 10지파는 솔로몬의 신복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회개케 했잖아요. 그래서 늙음하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돼요.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인 이 르호보암을 쫓아서 르호보암을 왕을 삼았어요. 그리고 도움 지파가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쫓아서 그를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제3차 전쟁 때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인에게. 이때에 고레스가 거기 잡혀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5만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건축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때도요 그들이 거절해요. 상종치 않았어요. 왜 상종치 안 했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의 정책이 자폰 정책을 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자기 본국에 놓고 거기에 그 본국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시켜서 혼혈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잡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협력하겠다 했을 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상종치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상종하고 있어요.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아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졸고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받아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다루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다루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뜻이 구원의 주라는 뜻이에요. 구주라는 뜻이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만나 주시고 계신데 이 죄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생수가 뭐를 말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는 성령을, 여기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보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생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는 물,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 우리가 먹는 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성령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들이 먹는 이 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생수,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가르치는 선생이라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또한 아볼로는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가르치는 선생이거든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아주 능한 자래요. 그런데 일찍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한대. 그러니 그 제자들이 뭐를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아무리 회당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무엇하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이 부부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성령을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유창하게 설교해도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교를 못하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야, 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생이야.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하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가르치면요 아멘 하고 듣지 않고 어떤 주의 종들은 이렇게 거절하는 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아 먹어.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가야로 건너가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고 또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볼로가 이스라엘 가리키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도 성령을 알지 못하였으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증가하고 있죠. 이 물은 우리가 먹는 물, 그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 우리가 먹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그래서 이 물을 또 먹고 또 먹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본문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그 부분에 보면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영생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구원에 큰 확신이 와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으로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말이에요. 구원의 큰 확신이 오는 거야. 구원의 큰 확신.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들은 다 달라. 꼭 나처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개처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은 믿음일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구원의 큰 확신이 와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온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확신이 안 오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야,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딱 답이 오더라고.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참 복 중에 복을 받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재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